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프고 나면 더 성장한다입니다. 할머니와 7살 손녀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리가 아파서 밤새 잠을 설치셨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낀 것이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할머니 다리가 너무 쑤시고 아프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키가 크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들은 한참 키가 클 때 종종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죠. 다리가 아파서 자다가 일어나서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병이라고 하지 않죠.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도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 본문 1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역사적으로 신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죠. 그렇게 성장하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한 가지 닥쳤는데요. 자, 새 번역 성경을 보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12명의 사도들이 공동으로 목회를 하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12명의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의 첫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죠. 약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이들이, 물론 그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외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의 교회들 속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집에 돌아가면 집집마다 돌아가며 떡을 떼며 교제가 정말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섬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가르치고 핍박을 무릅쓰고 박해를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습니다.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도 많이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불평이 터져나와요. 그리고 원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이 아무 근거 없는 그런 불평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불평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좀 누락이 되는 일들이 생겼던 거죠.
단순히 오해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뭔가 서운한 일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소외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자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 헬라 문화를 가진 유대인 성도들과 히브리 문화를 가진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뭔가 이 갈등의 조짐도 보여요. 자칫하다가는 두 부류의 성도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12명의 사도들이었어요. 자,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이 접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호 음식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누가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는 겁니까? 12명의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한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불평은 사실 사도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할 진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겪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다 잘 평안하게 성장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새 가족들이 늘고 있었고 예수 믿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기쁘고 그리고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일이죠.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처음에는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죠. 12명의 사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숫자였을 때는 누락이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는 불평은 없었어요. 원망도 없었고 모두가 감사했겠죠. 12명의 사도들이 감당하기에 충분했을 숫자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불평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이유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호 음식을 나누어야 할 과부들의 숫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12명의 사도들이 놓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서운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헬라파 과부들이 더 소외되기가 쉬웠어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소통하기가 쉬워서 더 챙기기가 좋았는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들을 챙기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죠. 사도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사도들도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언어와 문화가 다르니 더 쉽게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 사도들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놓친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구제를 안 한 것이 아니죠. 사도들이 구제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구제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2% 부족한 일이 생긴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다 보니까 사도들의 능력을 목회적인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것은 역부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지다 보면 사실 여기저기에서 놓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 시절에는요, 진짜 가족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그냥 늘 기도할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표를 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점점 성도가 많아지다 보면 여기저기 놓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장하는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성장하다가 주저앉고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정체하죠. 때로는 성장하다가 교회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꽤나 큰 어려움을 겪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하다가 첫 번째 지금 큰 위기를 맞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으로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질 수도 있고 분열할 수도 있는 큰 위기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부임하고 청년부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첫날 예배 115명이 예배에 참여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예배 인원이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20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1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청년부 예배실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청년 일부가 거기가 훨씬 더 대학생들이라 숫자가 많아가지고 큰 예배실을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많아지니까 예배실을 바꾸자라고 하는 막 이야기가 막 있었어요.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새가족 교육이 잘 안 되는 것이 보였어요. 리더들이 더 필요한데 소그룹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리더들이 모자라서. 아직 믿음의 기초가 약한 청년들은 돌봄이 더 필요한데 그들을 리더로 세우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았죠. 모든 사역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똑같았지만 사실은 성장하면서 겪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자, 우리는 사도들에게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좋은 일꾼들을 통해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웠어요.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들은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7을 일꾼으로 세워서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 속에 위기를 만났을 때 찾은 해법이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까요? 좋은 일꾼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잠깐 부흥하다가 좋은 일꾼들이 없다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죠. 여러분, 아무리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도 사도들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사도들이 계속 늘어날 수도 없죠.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 동역할 좋은 일꾼들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고 성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다가 주저앉는 이유는 성장을 감당할 만한 좋은 일꾼들이 교회에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장하다가 정체하는 이유도 좋은 일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여기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칭찬받는 사람일까요? 여기에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번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좋은 일꾼 하면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만난 장로님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적 있는 장로님이에요. 50대 젊은 장로님이셨거든요. 계속 속이 좋지 않았어요. 여름에 고등 1부와 함께 백두산 단기 선교를 가실 예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아내 권사님께서 백두산 그 선교 여행 가기 전에 꼭 내시경을 받고 가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위암 말기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미 간에까지 다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아내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의사에게 그냥 말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 장로님 앞을 보고 있으니까 옆에 눈짓으로 의사분에게 손가락 3개를 가리켰어요. 3개월을 살 수 있겠냐고. 그런데 눈이 마주친 의사분이 권사님에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것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암이 깊게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 그냥 단지 속만 안 좋았을 뿐이었는데 3개월도 채 안 남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거죠. 장로님은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께 담담하게 전화로 소식을 알리셨어요. 목사님은 그 충격적인 소식을 너무도 평안히 전하는 장로님을 보고 오히려 더 놀라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는데 신기하게도 경과가 참 좋았어요. 1차, 2차 치료의 회를 거듭할 때마다 암세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장로님은요, 항암 치료 중에도 한 번도 예배를 거르는 날이 없었어요. 보통은 머리카락도 빠지고 부작용도 심할 텐데 교회에서 장로님을 마주치면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환하게 사람들을, 성도들을 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화장실에서 장로님을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장로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었어요. 장로님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항암제를 맞은 직후에는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그거 외에는 일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생활하셨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성도들을 대하셨어요. 예정된 5차까지의 항암 치료를 다 마치셨습니다. 2개월을 못 넘길 거라는 의사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자, 그리고 2년 정도의 시점이 지났을 때예요. 제가 장로님이 계시는 그 교구의 교구 담당 목사가 되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이 그때 제게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간증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처음 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의사는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려면 항암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은 생각 끝에 항암 치료를 거부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5천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장로님께. 근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으셨다고 그래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한다고 거기에 돈을 쓰기보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데 돈을 쓰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교회에 무명으로 5천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드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삶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근데 어떤 지인의 소개를 받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약개발팀의 임상 대상자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받았던 그 항암 치료는 바로 그 임상 실험이었어요. 신약이 장로님 몸에서 기대한 것 이상의 좋은 효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부작용도 별로 없었습니다. 장로님이 머리털이 빠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 신약이 장로님께 너무 잘 맞아서 머리카락도 빠지질 않았어요. 경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암세포는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2개월이라고 했던 시간은 어느덧 2년이 된 거죠. 근데 5차까지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서 장로님은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님이 맞은 항암 주사는 1회 주사를 맞으며 받는 비용이 70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임상 대상자였기 때문에 전부 무료였습니다. 또 매번 주사를 맞기 전과 후에 정밀 검사를 받고 이 약의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많은 검사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검사가 다 임상실험 대상자였기 때문에 무료였다고 그래요. 장로님께서 나중에 자신이 받은 그 항암 치료 비용을 전부 계산해 보시고는 너무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700만 원 항암제 5번을 맞았는데 3,500만 원이, 그리고 한 10번의 검사 비용을 대략 따져보니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그 5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생명까지 연장시켜 주셨다며 제게 그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절망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을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교회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좋은 일꾼들을 통해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새로운 교회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부터 참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죠. 요즘처럼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의 교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들을 주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도 좋은 일꾼들이 넘쳐나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프고 나면 더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러나 좋은 일꾼들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문제를 극복하고 나니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성장했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이기고 나니 더 크게 성장해요. 자, 제가 사도행전 4장 3,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위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남자만 5천 명이나 더 부흥하게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로 불행하게 죽어요. 그런데 그 뒤에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번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있었지만 극복하고 나니 더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극복하면 더 큰 성장과 부흥이 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생각해보니 병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사탄의 공격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했다. 사탄의 공격이 와도 병이 와도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고난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병치레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는 성장했다. 이상하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적인 충만을 경험한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꾼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가는 이들입니다. 그럴 때 이런 좋은 일꾼들을 통해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굳게 믿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